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인간에게 준 피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육체적 건강의 손실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가 심각한 경제 위기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있어요. 정신적 측면에서는 코로나 블루라고 일컬어지는 우울한 감정을 우리들에게 안겨다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로나 블루라고. 사람들이 이 사회적 존재잖아요. 그래서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밥 먹고 운동하고 같이 놀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소소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고 그랬는데, 근데 이 감염병 때문에 이러한 서로 간의 만남이 완전히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삶에 재미가 없어졌어요. 답답해요. 마치 우울증 비슷한 감정 상태로 빠져드는 거죠. 이 코로나 블루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에게 있어서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새삼 깨닫게 해주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별것 아니었던 우리의 일상이 정말 그렇게 소중하고 행복한 것이었구나. 근데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형벌이 될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 가장 큰 형벌이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하루 종일 독방에 던져 넣는 거예요. 감옥도 사실 외부 세계와의 단절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고독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또 단절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밤낮 혼자 있게 두는 거죠. 그러면요, 사람이요 못 견딘다고 그래요.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1950년대 캐나다의 한 대학에서 실험을 했대요. 6주 예정이었습니다. 사람을 독방에 넣고 얼만큼 버틸 수 있는가 하는 실험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이 실험이 일주일 만에 중단이 됐어요. 왜냐면요, 독방에 갇힌 사람들이요 못 견디는 거예요. 정신 상태가 급격하게 안 좋아져요. 이상 현상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깨닫는 게 뭐였어요? 고독이야말로 고문이다. 사람은 고독 가운데 내버려두면 못 견딘다는 거예요.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그 자체로 힘든 위기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 역시 그러한 깊은 고독 중에 처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독방에 있다 꼭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나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고립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머지않아 사형을 당할 것을 직감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게 됐냐면 그동안 동고동락했던 동역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물론 개인적 이유인 것도 있고 혹은 사역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10절 보니까 데마 같은 사람은 완전히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것만 아니에요. 인간적인 배신감이 들 정도의 버림받음이 또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16절 말씀 보세요. 보면 바울이 처음 변명할 때 다 나를 버렸다 그래요. 다 나를 버렸다. 이 처음 변명한다는 것은 아마 첫 번째 사건 취조 같이 보여요. 우리도 고발되고 구속되면 검찰에 불려가가지고 조사받고 이제 그런 것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혹은 어쩌면 1차 공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의 현장 속에서 바울 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짓 증인만 난무하고 비겁하게 진실에 대해서 침묵하는 사람들만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그랬죠. 얼토당토하지 않는 모함이 그 가운데 있었고 무죄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외침만이 있었어요. 바울의 재판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 바울의 심리 상태가 어땠겠어요? 소위 멘탈 붕괴가 될 법한 상황이잖아요. 몸은 갇혔지, 친구들은 다 떠나갔지, 그리고 이 재판장에서는 변호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이 모함과 고함 속에서 그렇게 지금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으니 다 나를 버렸다.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외롭겠어요. 그죠?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이 고독을, 이 깊은 고독을 인내하며 견딜 수 있게 하셨다. 그리고 위협 속에서도 타협하면서 무너지지 않게 힘을 주셨다. 17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셨으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여기 사실 이 정관사가 접속사가 하나 빠져 있어요. 정확하게는 그러나 주님께서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즉 사람들은 다 나를 버렸지만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셨고 그렇게 나에게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곁에 계셔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견딜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죠. 주님의 위로가 있어요.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버틸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셔서 바울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비단 이번 상황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이하를 보면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서 힘을 주세요. 거기 보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그런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가 소위 1차 투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배 타고 로마로 끌려갔는데 중간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죠. 사실 바울은 여러 번 이 전도 여행차 배를 타봤기 때문에 지금 출항하는 건 말렸어요. 지금 시기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치 태풍이 지나가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은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래도 가자고 해서 출항하게 된 거예요. 바울 말은 무시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아니 죄수의 말은 뭐 누가 듣겠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광풍이 몰아닥친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래도 배가 커서 도중에 태풍을 만난다고 해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 배들은요, 아니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도 태풍 치면 바다 나가지 말라고 기상예보가 뜨잖아요. 그러니 정말 당시로서는 꼼짝없이 빠져 죽을지도 모르는 큰 위험 속에 처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로마로 끌려가는 것도 자기가 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모함해서 고소한 거예요. 로마 총독은요, 그런 유대인들 비유 맞추느라 바울이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바울을 그냥 2년 동안이나 감금해놨어요. 그리고 지금 풀어주지도 않고 로마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울이 그들이 가자는 대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지금 잠깐 멈추고 가자고 했는데도 근데 그 말조차도 들어먹지를 않고 그냥 출항한 거잖아요. 바울이 지금 자기의 인생을 이리저리 이끌고 간 게 아니라 순전히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인생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덕택에 바다에 빠져 죽게 된 거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이러한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바울을 외면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3절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힘주세요. 하나님이 바울을 외면한 게 아니라 그 풍랑 속에서도 곁에 서 계시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25절 보면 바울이 담대하게 외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결국 어떻게 돼요? 광풍이 몰아닥친 지 열나흘이 되는 날 비록 배는 완파되지만 그래도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무사히 섬에 상륙하게 돼요. 바울과 그 모든 일행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건짐을 받은 거죠. 주님께서 곁에 서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위로하여 주시기 때문에,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여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이 모든 고독과 이 모든 어려움을 홀로 돌파하도록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곁에 서서 힘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 바울이 17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해요? 자신이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야기예요. 사자의 입에서 건짐 받았다. 사자의 입에서 건짐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을 고비에서 벗어났다는 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물론 아직 감옥에서 풀려나지는 못했고 어쩌면 머지않아 자신의 목숨이 끊어질 것을 직감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의 큰 고비는 한 고비는 넘긴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 보고 21절 보니까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러잖아요. 그런 걸 보니 약간의 시간은 벌은 것 같아요. 사자의 입에서 건짐받았다. 주님은 우리를 사자의 입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세요. 사자의 입에서 건짐받았다고 하니까 제 머릿속에서 딱 떠오르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같은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진짜로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죠. 당시는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 시절인데 이스라엘 사람인 다니엘이 3명의 총리 중에 1명이 됐습니다. 바벨론 제국 시절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인데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니까 정말 엄청난 신분의 상승이 있었죠. 그런데 인품으로나 업무 수행으로나 뭘로 보나 탁월하니까 이 다리오 왕이요 그 다니엘을 최고 총리로 세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총리들이나 고관들이 뭐 그걸 좋아했겠어요? 눈치채고 흉계를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을 설득해가지고 앞으로 30일간은 왕외의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는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다리오 왕은요 이게 지금 다니엘을 겨냥한 것인지 알지도 못한 채 그거 좋다고 자기 높여준 줄 알고 도장을 찍어줘요. 근데 다니엘은 큰일 났죠. 다니엘은 하루 3번씩 항상 하나님께 감사 기도해왔던 사람인데 지금 이 법안이 자신을 겨냥한 것인지를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여전히 그의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정말 사자굴에 던져지죠. 다리오 왕이요 뒤늦게 깨닫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하지만 근데 한번 정해서 왕의 도장까지 찍은 법은 왕도 고치지 못한다고 신하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조차도 다니엘을 구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처해졌다. 그렇다고 뭐 다니엘이 삼손처럼 힘이 세가지고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나? 아니 그렇지 않잖아요. 속절없이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자,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사자굴에 던져진 다음 날 다리오 왕이 새벽같이 나가서 사자굴 입구에서 외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야, 내 말 좀 들리면 대답 좀 해봐. 아마 체념했겠지만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을 외쳤을 거예요. 이게 지금 뭐 믿음으로 나아간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누가 배고픈 사자의 입에서 건져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자굴에서부터 다니엘의 대답이 울려 퍼져요. 왕이여,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입니다. 사자들이 배가 안 고파서 다니엘을 못해한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끄집어 올려요. 그리고 모함했던 다른 신하들을 사자굴에 던집니다. 그러니까요 그 신하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이 사람들을 움켜서 뼈를 부서뜨렸다 이야기를 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다니엘 곁에 서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어쩌면 바울 사도가
이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지도 모를 노릇이에요. 물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사자밥으로 던져짐을 당하진 않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은 그래도 특권이 있다고 그랬죠. 참수형을 당하는 게 특권이에요. 그러나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은 마치 사자들의 입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바울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에 처한 위기가 있어요. 깊은 고독이 있단 말이에요. 사자굴처럼. 그러나 그 가운데서 바울 곁에 서셔서 힘을 주시고 그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일반적으로 당했던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초대교회사를 배우면 교회를 모함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기독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무신론자들이라고 하는 모함이 있었어요. 무신론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종교인들은 전부 다 자기들의 신도 믿고 황제 숭배를 하는데도 거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은 무신론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로마 황제도 섬겼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 황제를 안 섬기는 거 보니까 이놈들은 신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이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요, 신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기독교인들 탓이다, 이런 속담이 생길 정도였어요. 질병이나 기근이나 자연의 이변이 있을 때마다 외치는 게 뭐예요? 무신론자들을 없애라, 기독교인들을 사자에게 던져라예요. 저놈들이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신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신들이 노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우리 보고 무신론자라니요,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우리가 무신론자예요? 아니잖아요. 우리야말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진짜 유신론자들인데, 근데 무신론자들이라니. 그게 모함이고, 근데 그게 박해의 이유가 돼버려요. 다른 모함들은 더 기가 막혀요. 기독교인들이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었다고 하는 모함도 받아요. 성찬식에서 우리가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니까 그런 헛소문이 생긴 거예요. 또 밤마다 모여서 불 끄고 자기들끼리 난잡한 성생활을 한다는 모함도 받아요. 왜요?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고 하니까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하니까, 그러니까 또 그런 헛소문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이라고 우리는 헛웃음 짓고 말지만, 여러분, 이게 실제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 향한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2세기 때 보면 기독교 변증가들이요, 로마 황제에게 편지를 쓰면서 기독교를 변호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한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들이에요. 그만큼 기독교에 대한 말도 안 되는 모함이 당시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고, 그것 때문에 실제적인 박해와 시련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도 근거 없는 모함이 쏟아졌을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다, 장차 이 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러니까 마치 이놈이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아니겠냐고 아마 그렇게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그런 것들을 다 그냥 고스란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곁에 서셔서 힘을 주시니 그 모든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게 됐다. 그 위기 속에서 그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건지신 거예요. 바울을 사자의 입에서 건지신 주님,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건지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비단 사자의 입에서 건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뜻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와 사탄의 유혹 속에서 건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에도 건져내시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17절에 사자의 입에서 건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이고요. 18절에 건지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라고 하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지금 18절에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바울 사도가 완전한 석방을 기대하면서 편지를 쓰는 것일까요? 단순히 17절에 사자의 입에서 건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죽을 고비 넘긴 것으로만 이해한다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미 우리가 4장 6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죽음을 예감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이 18절에 건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무죄방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바울이 계속해서 처하고 있는 죄와 사단의 집요한 유혹으로부터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17절에 사자의 입에서 건짐받았다라고 하는 말도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그 말뿐만 아니라 바울이 처해 있었던 이 모든 악한 일, 죄와 사단의 유혹에서부터 건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게 뭐예요? 다망하게서 구하시옵소서. 왜요? 사단으로부터 죄로 말미암는 유혹과 시험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몰아닥치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곁에 서서 힘 주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그러한 죄의 유혹에 무너지지 않고 사단의 미혹에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뭐 잡아먹는다는 말이에요? 아니죠.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하나님 떠나도록 하고 타락하게 하고 시험과 염려와 고난 속에서 사명 저버리게 하고 그게 바로 삼킨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바울 입장에서 이게 무슨 말이 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죄송합니다. 내가 다시는 복음 전파 안 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만 했으면 어쩌면 바울도 석방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바울 안에 그런 유혹이 그런 미혹이 있었을 수 있죠. 내가 이 사명만 저버리면 나는 자유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 그런 인간적인 희망이 어쩌면 사단이 가져다주는 유혹이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육신에 타고난 연약함이 있는지라 그런 유혹 앞에서 흔들흔들합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처음부터 살펴봤는데 디모데도 그랬잖아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흔들흔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그런 마음들이 디모데 안에 서서히 스며들게 되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런 인간적인 고민들 없었을까요? 디모데같이 뭐 두려운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 숨고 싶은 마음 없었을까요? 예, 없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이유는 바울 사도의 초인적인 의지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길 힘 어디서 비롯되는가? 끝까지 사단의 시험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할 때에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힘을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는 것, 앞으로도 벗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망하지 않고 주님의 이 보호하심을 힘입어서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인종 분리 정책에 반대해가지고 흑인 인권 운동에 앞장서다가 체포가 돼서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이때 나이가 한 44살 정도 되는 나이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국제사회의 압력, 그리고 또 남아공 흑인들의 줄기차한 투쟁으로 남아공 정부가 27년 만에 석방을 시켜줘요. 한 72살 정도 되는 나이인 거예요. 27년간이나 갇혔으니까.
감옥에서 27년 동안 갇혔어요. 그리고 이제 추록을 하게 되니까 아마 사람들이 예상하기를 아주 쇠약해진 모습, 병약한 노인의 모습으로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요, 만델라가 7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올 때 아주 건강하고 아주 씩씩하게 걸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그 비결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한 기자가 물어요.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감옥살이를 해도 건강을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27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하고서도 이렇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만델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면서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했습니다. 강제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뜻 감사 자체가 비결인 것처럼 보이지만 더 깊게 생각해 보세요. 감사는 자기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 감사의 제목을 주신 분이 있어요. 감사에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곁에 계셔서 공급해 주시고 힘 주시니까 그것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된 거죠. 그렇게 인생의 위기를 벗어났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만델라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만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뒷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석방된 지 4년 만에 남아공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인들이 벌벌 떨죠. 자기들이 지금 27년간이나 감옥살이를 시켰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혹시나 보복과 복수가 찾아오진 않을까. 그런데 만델라가 대통령이 돼서 백인들에게 복수하거나 보복하질 않아요. 1년 뒤에 럭비 월드컵이 남아공에서 열립니다. 근데 남아공 대표 선수들이 전부 다 백인들이에요. 그러니까요, 흑인들이요, 자기 나라 대표들인데도 불구하고 응원을 거부해버려요. 백인들이니까. 근데 그때 누가 앞장서서 응원했는지 아세요? 만델라가 직접 선수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 나와서 선수들을 응원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흑인들도 자기 나라 대표팀을 응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미움과 증오라고 하는 사자의 입에서 만델라는 벗어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늘 곁에 계셔서 힘주시는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미움과 증오라고 하는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힘을 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변함없이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여러 위기와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모든 시험과 죄와 사단의 유혹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렇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 그 하나님이, 그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여러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세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이면서 디모데후서의 전체 결론으로 가봅시다. 결국 바울 사도는 오늘 17절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디모데야,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주시는 주님은 너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계셔서 너에게 힘주시는 주님이야. 알지? 예수님이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내셨어. 그리고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실 거야. 그리고 나는 그렇게 마침내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그러니 디모데야, 나를 보고 내 뒤를 따르렴.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떻든지 못하든지 항상 힘쓰라. 내 직무를 완수하여라. 오늘날 우리가 바쁜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혹은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면서 잊고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배자로서, 전도자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덜어 잊어요.
먹고 사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돼버린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런 삶에 함몰되지 말고, 마치 그래서 우리가 뒤처지고 우리가 망하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곁에 서서 힘주시는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든지 간에, 혹은 세상이 우리를 다 버릴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셔서 힘을 주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변함없이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세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힘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